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연보, 즉 교인들이 교회에 내는 그 재물, 이 문제가 오늘날 각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연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즉 새언약시대입니다. 새언약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는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로부터 새언약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또는 재물을 바쳤던 것은 모두가 다 일관된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목표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물에 대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물론 새언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금의 세계의 추세가 그랬고, 또 오늘날에는 특별히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그 돈을 벌어먹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종교 몰입애들, 즉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해 먹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무수한 사람들이 막대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런 그 상황은 한국 사회의 종교사업, 즉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의 종교사업, 이것이 아주 번창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이제 많은 그 문제들이 이제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 이건 어떤 형태였는가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과 금전을 바쳤던 것이
바로 출애굽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성막이라고 그러죠. 천막으로 만드는 성소다. 그래가지고 성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적지 않은 재물들이 또 물건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물건들을 바쳤어요. 그래 이제 그 바친 물건들을 가지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19절에. 그 이제 출애굽기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물건 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쳐라.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원하는 자만 바치라 그랬어요. 원하는 자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하지 않아서 안 바친다고 해서 무슨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원하는 사람만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나마도 또 이 물건들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성소를 짓기 위해서 그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바치다 보니까 그 물건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물건들을 그만 바치라고, 그만 내라고, 그걸 이제 물건 바치는 걸 갖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명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도 말고 바치지도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랬어요. 물건이 이제 남을 형편이 되니까 그 바치는 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만 바치라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물건은 안 바치지만 돈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 교회에서 쓰기에 충분하니 더 이상 바치지 말라. 이러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국에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끝도 없이 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돈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이런 말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정확히 쓸 물건 외에는 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세금을 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11조를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조라는 건 명백히 세금입니다. 세금.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0분의 1 세금입니다. 그래서 11 하는 얘기는 10분의 1 그런 얘기죠. 10분의 1 조자는 세금 조자입니다. 세금 조자. 그러니까 10분의 1 바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조자를, 세금 조자를 갖다가 가지 조자를 성경에다 써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을 속이겠다는 얘기죠.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세금 조자를 써놓으면은 10분의 1 세금을 내라. 이런 무슨 교회에서 무슨 세금을 걷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테니까 거기다 가지조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럼 가지조자를 써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11번째 조항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번째 조항.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율법의 11번째 조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11번째 조항이라고 썼을까요? 세금 적자를 빼버리기 위해서 국내지책으로 그따위 짓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영어판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전부 세금 적자를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한국 기독교만 거기다가 가지조자를 썼던 겁니다. 그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교인들을 속이는데 열심인가? 그거 아시겠죠? 교인들을 안 속이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들은요, 교인들을 안 속이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밥 먹고 속이는 게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진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구약시대에 11조라는 건 이제 제사장들 레위지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분의 1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 세금을 걷어가지고 레위지파에게 줬느냐? 그러면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무작정하고 다른 지파들한테서 10분의 1 세금을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그걸 준다 그러면 아주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전부 동일하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땅을. 토지개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지개혁입니다. 그래서 땅을 아주 공평하게 전부 각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먹고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안 줬습니다. 주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11조 세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을 대신 다 도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받아먹을 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받아먹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11조라는 겁니다.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 세금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또 그 10분의 1 세금을 받아가지고요, 다 자기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세금 중에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바치는가 하면 세금이 이만큼 거쳤습니다 하는 걸 갖다 하나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성소 앞에서 그걸 이제 거제를 드립니다. 들어서 보이는 겁니다. 자기네가 그 세금을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이제 떼가지고 그걸 거제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는 그것을 대제사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그 10분의 1에 또 10분의 1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소를 관리하는, 또 성소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제사장들이 매 상번제, 아침 저녁 상번제라든지 안식일 번제라든지 월삭 번제라든지 이런 그 각종 제사를 행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다 그걸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아주 공평하잖아요. 예. 이래야 되는 거지. 오늘날 한국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생업을 위해서 땅이나 직업을 받은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10분의 1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요. 걷어가지고는 또 제사를 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기들이 무슨 성막이나 성소를 관리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목사니 무슨 교주니 뭐 신분이 하는 자들이 그냥 적당히 자기들이 알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1조는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거죠.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성도들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다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똑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누구한테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또 누가 누구에게서 11조를 받아 먹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성소가 없잖아요. 성소가 각자의 영혼이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성소를 관리할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10원도.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사는 또 어떻습니까? 새언약시대의 제사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끝내버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끝내버렸다. 이랬잖아요. 그렇으니까 제사 드릴 게 없잖아요. 오히려 무슨 상번제라든지 또는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월삭이나 절기들 뭐 이런 그 제사를 하는 자들을 갖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잖아요.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써있고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써있잖아요. 아주 사도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자들이. 그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새언약 시대에는. 그럼 만고에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돈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11조를 걷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1조만 또 걷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무슨 헌금도 뭐 수십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걷어 제킵니다. 결국은 교인들을 착취해 가지고 치부하겠다는 거죠. 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뭐 그런 놈들이 없잖아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돈을 챙기던 놈들이 구약시대에도 있던 거예요. 뭐 없던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그 구약시대의 그 구약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사욕을 채웠던 그런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미처 몰랐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요, 아주 이걸 엄청 잘 써먹습니다. 이 구절을. 그래가지고 사람들, 교인들을 갖다 착취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왜 도적질 하냐 이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그 백성들이 도적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 같다가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뭘 도적질했다고 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오직 11조밖에 없잖아요. 11조 10분의 1 세금, 그것만 바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외에는 뭐 바치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헌물이 붙었습니다. 11조와 헌물이다 그랬어요. 이 헌물이라는 건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헌물을 내기도 했어요. 그건 어떤 때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닙니다. 헌물은. 그건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현물을, 과일이라든지 또는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쳐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한 세금이 아니에요. 헌물은. 그러니까 헌물 제도라는 게 없는 거죠. 구약시대는 엄정히 따지면. 그런데 여기 분명히 11조 헌물이 하나님의 거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맞는 기록일까요? 아니잖아요. 11조를 떼어먹었다는 말은 그 맞을 수가 있어요. 그는 헌물을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떼어먹었다, 그런 얘기는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안 맞는 얘기를 왜 써붙였을까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도 어떤 놈들이 백성들을 이제 착취하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헌물과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바쳐라,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또 그 뒤에다 또 이렇게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곡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1조와 헌물을 잔뜩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나 보라는 거죠. 이게 언제 기록한 것이냐면 말라기서가요.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대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후에서 기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야 뭐 그보다 조금 더 앞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구약시대에 기록한 문서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또 유대 백성들이 과연 바벨론 포로 당시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포로 생활 아니면은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로다가 서기 70년까지 지내왔고, 서기 70년에 와가지고는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랬는데 무슨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헛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랬던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땠는가 하면 11조 세금을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세리라는 거, 세리. 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나쁜 인간으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세리들입니다. 세리. 잘 아시잖아요. 왜 세리들을 그렇게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는가 하면은요, 세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이런 국가에 있는 세무서원들, 즉 세금을 거두드리는 관리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은 법에 의해서 법에 입각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용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량배 애들 좀 싸움 잘하는 놈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민간들에게 가가지고 그 소득을 얼마를 얻었는가 하는 걸 갖다가 힘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뺏어내는 거예요. 자기네 소득을 감추니까 백성들 그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요,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들. 그게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금을 무자비하게 정부에서 걷어들였는데, 또 제사장들이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11조 세금을요, 백성들이 세금 안 내고 배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고 써붙인 거예요. 자, 어쨌든 구약시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이 완전히 사도시대는 바뀌었던 거죠. 조세제도가. 즉 조세가 없어졌던 거예요. 세금이 없어진 겁니다. 사도교회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가 필요 없게 됐고 성전이 없어진 거죠. 지상 성전이. 그리고 제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 세금, 11조 헌금, 이게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사도교회에서는 그걸 안 했던 겁니다. 11조 헌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는 사도교회는 11조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떤 아주 교회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이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악질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신약시대에도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당한다 이거예요. 누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칠에 사람들에게 겉으로만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칠에는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칠에 하는 놈, 그 말은 속이는 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에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서기관은 유대교회의 종교적 관리들입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이죠. 새언약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종교 사기꾼들한테. 그래서 서기관, 그 유대교회의 종교 관리들입니다.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유대교회에 바리새파라는 또 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파의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기독교의 주류 교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양대 주류 교파였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주교와 개신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개신교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는 교리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는 교리를 아주 중시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모세율법을 중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고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은 이제 박하 회향은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그리고 근채는 채소입니다.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랬어요. 향신료와 채소에 대해서는 11조를 하면서 그 말입니다. 그건 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더 중한 것들, 그러니까 곡물에 대한 것도 11조를 바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축을 기르는 것도 11조를 바쳐야죠. 또 그 외에 11조뿐만 아니라 많은 모세율법에 중요한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왜 다 지키지 않으면서 오직 그 박하와 회향, 즉 향신료죠. 향신료하고 채소, 이거에 대한 11조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걸 버렸느냐, 더 중요한 것들은 왜 버리고 그런 것만 11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는 뭐예요? 향신료와 채소에 대한 11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것도는 뭐예요? 그 외에 모세율법들, 그것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지, 왜 일부만 지키느냐 이거죠. 그렇게 외식, 즉 거칠애를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즉 박하와 회양과 근체, 즉 채소에 대한 11조도 행하고 나머지 모세율법도 행하라 이거예요. 그걸 다 같이 행하라는 거죠. 이게 그 말이잖아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 말 외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했으니까 모세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행하라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더러 새언약교회 성도들더러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언약 시대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에 대한 11조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모세율법은 다 폐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모세율법을 다 폐했다고 나오잖아요. 저기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닌 건 명확하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지고 11조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11조 뺏어먹기 위해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들이 우리나라는 뭐 오늘날 박하와 해양과 이런 건 없죠. 물론 박하와 해양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재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채소들은 재배하잖아요. 농촌에서. 그럼 채소 재배하는 사람은 채소의 10분의 1을 바쳐야 돼요. 교회에다가. 또 모세율법을 갖다가 또 지켜야 됩니까? 신약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왜? 지금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는 무슨 교주, 뭐 목사, 뭐 이따오 인간들은 왜 저희들은 모세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 교인들은 지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야바위죠.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야바위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왜 그런 말을 자주 쓰는가 하면 제가 야바위를 치고 있잖아요. 예. 기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무슨 교주니 무슨 목사니 또 무슨 신분이 뭐니 해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야바위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11조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11조를 받아먹었다고 가정하면 이게 그걸 바치라는 얘기 같으면 받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럼 예수가 11조를 교인들로부터 받아먹었다고 그러면 구걸을 해먹고 살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11조 받아먹는데 왜 구걸을 왜 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구걸을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구걸을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연복궤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요. 연복궤를 바라보고 앉아서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연복궤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세 그랬어요. 예수가 지금 연복궤 있는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연복궤에 돈 넣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연복궤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복궤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연복궤를 갖다 놓고 지금 사람들이 그 연복궤에 돈 넣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늘날도 저 역전이나 또는 광장 같은 데 가보면요, 어떤 종교단체가 앞에다가 이렇게 연복궤를 놓고 서 있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연복궤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다 연보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걸이죠, 구걸. 그걸 불교에서는 탁발이라고 합니다. 탁발. 탁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복궤 놓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했어요. 2렙돈이라고도 그러고 또 한 고드란트라고 한 돈을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 100원짜리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1000원짜리는 100원짜리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이제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일 연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가장 연보를 많이 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들 몰랐겠죠? 구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설마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구걸했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장면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들 생활을 먹고 사는데 썼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연복궤를 담당해서 책임지고 있던 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연복궤를 책임졌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책임졌던 겁니다. 연복궤를. 이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구걸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구걸을 한 장면.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구걸을 했다는 게 거기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가 자기의 12제자를 이제 전도를 내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 전대는 뭐예요? 주머니죠, 주머니. 뭘 집어넣고 다니는 이렇게 주머니나
작은 이제 가방 비슷한 겁니다. 그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거기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갖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런 걸 조금도 자기가 입고 먹는 것 외에는 더 갖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닐까요? 자기가 옷과 먹는 거 외에 갖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린들이지, 거린들.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거예요. 거린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얻어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고 다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대우를 먹을 걸 주고 대우를 해주거든 그냥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라는 거죠. 그 뭐 하라는 겁니까? 구걸하라는 거죠. 구걸.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는요, 물론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매일 끼니를 잊기만 하면 그걸로 좋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즉 사도시대, 그렇죠. 사도시대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만. 끼니만 이면 되는 겁니다. 끼니만 이면. 그게 이제 거린들이죠, 거린들. 물론 그 이상 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도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기 65, 6년도 이전, 서기 1965, 6년도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많은 그 하층민들은 겨우 하루 3끼 밥 먹는 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5년도 해방 때부터 근 20년 이상을 미국이 보내주는 구호물자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용할 양식을 얻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때가.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어지겠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1960년대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 굶어 죽는 거죠. 그래도 이나마 한국 사람들이 생존했던 거는 미국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구호물자 그거를 이제 얻어먹고 그래서 생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그 미국 사람들의 고마움을 모르고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신세를 지고 그걸 그렇게 쉽사리 잊어버리는 인간들은요, 그 사람 값어치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이 시간은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걸을 하고 사는 거예요, 구걸을. 근데 그 사람들이 11조를 받아먹었다고요? 황당한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입니까? 교인들을 마놓고 앉아서, 그 오늘날 교회들이 맨날 교인들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교인들 모아가지고 맨날 설교니 뭐니 하는 걸 떠든다는 게 바로 이런 그 황당한 소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해가지고 말이죠. 속이는 거. 그거 하려고. 그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을 매번 시도 때도 없이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여놓고 뭐 설교니 뭐니 하는 걸 떠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세뇌해가지고 거짓말로 속이고 돈 뺏고 또 노동력 뺏고 이러기 위해서 그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 교회 건물지라는 말이 어디 있으며 교인들 모아가지고 설교하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시대의 사도들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사도 시대에는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교회는 공산주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로 구성되는 사도교회, 초기,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기 사도교회, 거기는 공산주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또 공평하게 나눠먹고 소유를 공평하게 해서 사는 거죠. 공산. 같이 노력해서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게 공산주의죠.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근세에 이르러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서 못된 짓을 했던 인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나쁜 걸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공산주의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공산주의 이념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는 위배되기 되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사회에는 위배되는 겁니다.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적응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이 거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로 이 전근대적인 농경사회 그런 데서만 이상적인 사회제도입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날 같은 이런 자유시장경제 사회에다가 적응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근 100여 년 동안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시대가 있었죠. 뭐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독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초기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독교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냥 사독교회의 초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제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막 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마치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종말이, 마지막 종말이 오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시대를 뭐라 하십니까?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기 70년에 종말이 왔잖아요. 유대 나라에. 근데 이게 30년 되니까, 서기 30년 되니까 약 40년이 남은 시절 아닙니까? 그럼 종말이 40년이 남았다면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성령을 받고 막 각종 방언과 능력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생활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 같이 통용을 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서로 논아가지고 공평하게 그리고 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무질서하게 돼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 재산 관리, 즉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사도들이 주관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조직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재산도 관리하고 또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장로와 집사들의 직분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거기 쭉 나옵니다. 이제 이 배급제를 행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이 바치는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이 배급제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조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주 공평하게 시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못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그 혜택을 잘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 일을 전담하는 집사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급 집사를 선출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건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전념하고 그리고 집사들은 재산 관리 또 배급 관리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내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집을 팔아가지고 반은 숨기고 반만 베드로에게 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을 이제 그 능력으로 목숨을 거뒀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어요, 그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득을 숨기고 교회에 낼 돈을 안 내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겁을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건 교인들을 데리고 공갈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득을 감추고 또는 자기 재산을 감추고 그리고 교회에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를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뭐 자기 재산인데 반은 떼놓고 반을 교회에 바친들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베드로에게 내가 집을 팔았는데 이 얼마가 돈이 됐다. 그런데 그 중에 난 반만 바치겠다. 그 반은 내가 장례를 위해서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일 이유도 없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강제로 재산을 뺏는 시대도 아닌데 그 자기 재산을 안 냈다고 해서 그걸 죽였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던 겁니다. 내가 집을 팔았는데 내 집 판 돈의 전부가 이거다 이거예요. 반을 감추고 그리고 자기가 집 판 돈이 전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였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속인 겁니까? 사도교회를 속인 거죠. 그럼 사도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자기 재산을 갖다가 감췄다고. 그래가지고 그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나 이런 교주나 뭐 있다고 되지 않은 인간들이 하는 공갈에 여러분들이 안 당하려면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도교회는 초기 사도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공산주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초기만 그랬던 거예요. 초기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몇 년간 그렇게 이제 하다가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각자가 이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생활로 돌아갔던 거죠. 사도교회도.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교회가 처음부터 서기 70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산주의 생활을 했다. 모든 걸 갖다 공동 소유로 살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도교회는 이제 그런 공산주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럼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도 바울이 주관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그럼 어땠는가?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이방 교회들이죠. 이방 교회들은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이방 교회들은 그게 공산주의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은 이제 그 교인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그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연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연보라는 것도 이제 이웃돕기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나마도 뭐 계속해서 자기들이 사도교회에서 구원받고 나서 서기 70년까지 꾸준히 그걸 계속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했던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무슨 사도교회에서는 연보라는 걸 갖다가 꾸준히 했다. 그래서 연보를 갖다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연보의 그 특징이 이런 겁니다. 연보의 성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연보에 대한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에 그 연보에 대한 성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보의 연보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곡해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은 고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연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케 하려 함이니, 평균케는 서로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서로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함이니 14절에 이제 너희의 여유한 것으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걷어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걸 걷어가지고 저희의 그 연보를 받는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 부족한 것을 갖다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유는 이후에 저희 여유한 것으로, 못 살던 사람들이 또 여유있게 살 때, 그때 그들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잘 살 때는, 또 이쪽이 풍년이 들었을 때는 가난한 지역 또는 가뭄이 든 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도와주고, 또 이제 얼마 지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연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연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연보는 교회에서 걷어가지고 교주나 무슨 목사나 이런 사람들 지 멋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유가 있는 교인들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뭐예요? 교인들을 도와주는 돈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교주다 목사다 뭐 이런 인간들이 그걸 걷어가지고 저들 멋대로 뭐 호화로운 교회를 짓고 무슨 옷을 뭐 수십 벌 수백 벌씩 해서 시간마다 갈아입고 뭐 자동차를 그냥 고급 자동차를 사서 굴리고 다니고 무슨 뭐 뒷구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돈 장난치고 이따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연보라는 건. 그러니까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연보는. 예? 그런 거지 그걸 왜 저들이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쓰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호화롭게 지으면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요 교주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요즘 보통 디베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럼 막대한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요. 무슨 뭐 국회의원이니 또 무슨 기관장이니 뭐니 하는 그런 인간들이요. 자기 지역에 자기 주관하에 큰 공사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거기다 막 붓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역을 위해서? 아닙니다.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면요. 시청 청사나 구청 청사나 뭐 이따오 짓는데 뭘 수백억씩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집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호화로운 그런 건물들을 왜 집니까?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공사가 커야 떨어지는 돈이 많은 거예요. 뒷구녕으로 자기들 호주머니 들어오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교회 건물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호화롭게 크게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짓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교주나 목사나 이런 인간들 뒷공문이 호주머니에 콧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쌀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아마 건축업이나 이런 걸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한때는 건축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건축업자들과 발주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비리 또 관행 이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로부터 돈을 막 최대한으로 긁어막아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큰 공사를 벌리는 거죠. 뭐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돈은 다 교인들에게 그냥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무슨 필요 있어요? 왜 교회에 자꾸 모여야 됩니까?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진리는 누가 가리키는 거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 보혜사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뭔 진리를 가리킨다고 진리의 지자도 모르면서 뭘 가리킨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매일 난리를 칩니까? 세뇌만 하는 거죠, 세뇌만.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이나 뜯어내고. 그거죠. 그 연보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게 연보입니다, 연보. 그런 것이 그 연보를 가지고 무슨, 뭐 거기다 11조까지 또 만들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1조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에는. 신약에 무슨 11조를 걷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뭐 11조서부터 뭐 이거 아주 세리 절로 비켜랍니다. 얼마나 철저히 걷어 지키는지 세리는 절로 비켜라 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기도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연보에 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거 가지고 또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연보가. 그런 것이지 무슨 교주나 목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또 교회 건물이나 뭐 이 자동차나 이따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연보는.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매주일 첫날인데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는 대로 하고 말이에요. 그럼 매주일 첫날, 일요일마다 일을 해가지고 얻어들이는 이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일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 그것을 저축하여 두어서, 그걸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때 그때 부랴부랴 연보를 만들지 말고 미리 매주 일요일마다 일을 해가지고 얻는 돈을 저축해 뒀다가 그때 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어떤 교회, 즉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요,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일요일마다 얻은 이익을 저축해 두었다가 연보하라고 했으니까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모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입니까? 일요일마다 매 일요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그랬으니까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일요일날 모이면 무슨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얻는 이익금은 안식일 이튿날 이익금은 저축해두라는 거예요. 각자가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내라는 거지. 어디 교회에다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일한 돈은 일해서 얻은 이익금은 저축을 해두라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날 일을 해야지. 그래 이득을 얻지. 어떻게 교회 모여가지고 뭐 예배니 뭐니 그 성경에도 없는 거 그따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속이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요따위로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얻은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바치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이 7일간이잖아요. 그럼 7일간 중에 하루 일해서 얻은 돈은 바치라고 했으니까 7분의 1을 바치는 거잖아요. 자기 소득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소득의 7분의 1을 바치는 거니까 11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11조 외에 자기 소득의 7분의 1을 또 더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연보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래가지고 11조 가지고는 안 되고 11조 바치고 또 그 다음에 7분의 1을 더 바치라는 거예요. 그 7일조죠. 7일조. 그걸 또 더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인간들이죠. 돈이라면 산 사람 살도 비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10절에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연보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만 전하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아주 중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냐면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너희가 하려고 했던 거다 이거예요. 1년 전에 너희들이 하려고 계획했던 거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랬어요. 1년 전부터 1년 전에 너희들이 그 연보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그 연보를 할 때가 되다는 거예요. 언제 계획한 거예요? 1년 전에 계획한 거. 1년 전에 계획했던 걸 갖다가 이제 지금 성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연보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음 먹었던 대로 이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연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거죠. 그럼 지난 1년 동안만 연보 안 했을까요? 그 이전에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쭉 연보를 하는 걸 안 하다가 한 1년 전에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약 1년 전에 연보를 하기로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 연보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나마도 1년 후에 하라는 이유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연보를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보면 거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굳이 연보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들이 이미 그 하고 싶어서 그 연보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라는 곳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고 자랑하였는데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지금
아가야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당신들을 지금 위에서 연보를 좀 하고 싶다는 걸 벌써 1년 전부터 나한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자랑. 그랬으니까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 시켰느니라.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편지를 가져가는 형제들을 보내는 그 이유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그 자랑을 해놨는데 만약에 연보를 안 하면 우습게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준비하라고,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 망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고 지금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가 편지를 전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서 얘기한 그 말이 무슨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계속 7분의 1을, 그러니까 수입의 7분의 1, 즉 안식일 이튿날 버는 돈을 저축해 뒀다가 연보하는 거, 그게 계속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어느 지방, 다른 지방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그렇게 이제 특별 모금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특별 모금을 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그렇게 모금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뭘 사독교회가 뭐 계속해서 연보를 갖다가 매주 일요일날 버는 돈을 다 저축해뒀다 연보를 했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지방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돈을 걷어가지고 보냈다든지,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그런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어려운 지역을 보내가지고 부지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 연보라는 거는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형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걷는 거죠. 그런 것이지, 연보를 걷어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뭐 건물 짓고 뭐 자동차 사고 뭐 하고, 무슨 뭐 목사 교주 뭐 이런 사람들 비자금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욱이 뭐 11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1조라든지 헌금 같은 것들이 절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연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거지,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죽었잖아요. 또 비명 행사들을 했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이렇게 교인들, 오늘날 한국 교회들처럼 교인들을 갖다 착취하고 또 그들 생활을 망가뜨리고, 뭐 돈 걷는 재미에 뭐 교인들 집안이 망가지는지 무슨 풍지박산이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돌보지도 않습니다. 또 뭐 심지어는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자기네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애들도 못 낳게 하고, 왜? 그 부려먹고 돈 착취하는 재미에 그걸 아주 암암리에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못된 짓들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 파탄나고 교인들 생활이 전부가 망가져가지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예수님이니 뭐 하나님이 뭐 곧 온다느니, 무슨 종말이 또 뭐 눈앞에 왔다느니, 이런 그 황당한 거짓말을 또 해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잡지를 하나 사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어떤 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걷어 착취했는지, 막대한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 장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또 그걸 뭐 아주 광고처럼 거기다가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외부 사람들한테 뿌릴 때에는 교인들은 얼마나 혹사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어요? 그럼 이념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 뭐 한다고 그런 막대한 돈을 뿌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표창장이니 무슨 뭐 감사패니 뭐 이따구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걸 자랑을 하고 이래요. 그 교인들 착취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겠다는 거죠. 자기 이름. 그게 종교입니까? 교주가 왜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인간 세상에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또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이면 뭐 베드로나 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병 고쳐주고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병은 그냥 감기도 못 고쳐주는 주제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교인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 돈을 그냥 뭐 아낌없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교회 선전하고. 그게 종교입니까? 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세상에는요, 정말로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종교를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런 인간들에게 속지 않도록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하는 사고도 올바라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까딱 정신 놨다가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그 검은 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먹잇감을 삼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